오늘은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은 말씀과 함께 보내라고 제가 언제나 항상 해마다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또 문제도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어쨌든 방학을 말씀과 함께 못 보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고 교회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번에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은 평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revelation, reveal이라는 게 밝혀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많고 미래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측, 이단들이 굉장히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게 공격받거나 아예 나라를 빼앗긴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엔 이집트의 지배 아래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죠.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인 모세가 성경의 첫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예언서들도 대부분 강대국들에 의해 침공을 받거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대부분 기록된 책들이에요. 신약 27권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로 살아갈 때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탄압할 때,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던 나이 90이 넘은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죠.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환상을 열어서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노예 상태입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상황이죠. 이처럼 대체로 성경은 시대적으로 암울했을 때 대부분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또 공산주의에 뺏길까봐, 뭐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다 어른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한번 빼앗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희망을 내포하고 있어요.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밝은 미래로,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밝은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고 이런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한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심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의 능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요한 계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굉장히 힘있게 자라고 있는 신흥 제국입니다. 근동 지역을 장악한 바벨론은 이집트까지 꺾으려고 전쟁을 벌이죠. 그것을 우리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책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BC 605년입니다. 이 시간적인 차이가 뭐 1, 2년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BC 605년에
이 이집트를 꺾으려고 한참 이제 전쟁을 벌리다가 그때 선두에 선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느보 왕이 있는데 느보 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전쟁 중에 듣게 돼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자리가 비었잖아요. 급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능력 있는 왕족 내지는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바벨론까지 가게 되죠. 그게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이 3번 침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침공해 온다고요. 그 이후에 이게 605년이고 그 다음이 597년인데 BC.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 끌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완전히 국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간단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끌려갈 때 나이를 대충 15살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이틴 청소년 때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죠. 이 사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인생의 정신적인 아니면 상처와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끌려갔는데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포로 정책인데 이 바벨론이 원체 갑자기 엄청난 제국을 점령하다 보니까 여기에 파송할 지도자들이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없어요. 인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포로 정책을 썼는데 자신들의 바벨론 교육을 끌고 온 포로민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게 적어놨죠. 뭐 여기 지혜롭고 뭐 지식에 통달하고, 어쨌든 포로민 중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총명한 하이틴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어느 뿐 아니라 바벨론의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종교 또는 그들의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 3년 정책을 썼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죠. 여기에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행운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3년의 훈련을 잘 마치면 전부 왕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지도급 지도자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출세할 사람들이에요. 출세 코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식사부터 오늘 산의 진미입니다. 왕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쫙 제공하는 거예요. 포로인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오늘 황관장 아스부나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죠. 잘못하면 문책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호랑이의 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실제로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호랑이 굴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호랑이든 사자든 다 동물의 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물의 왕이에요.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은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돼서 호랑이하고 사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한번 지켜봤다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왜 동물의 왕인가를 알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자기 눈앞에만 나타나도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벌 떨 겁니다. 아마 엄청납니다. 그 파워라는 게, 이 파워라는 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다니엘이 지금 해내고 있다 이 말이죠. 바벨론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포로가 되어서 밧줄에 끌려왔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왔죠.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입니다. 다 낯섭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꾸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숨이 막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충격과 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죽거든요. 무서워서 죽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요상한 것은 현실은 항상 춥고 배고파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분노하고 절망스럽고 막 뭐 감정적으로 온갖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배가 고파요. 아버지가 죽어도 배가 고프고 부인이 죽어도 배가 고프고 남편이 죽어도 배가 고파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울면서 빵을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한참 먹을 날이 아닙니까? 15살 전후면 한참 두렵고 무섭다가도 먹을 음식이 나오면 사람이 마음이 녹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도 거부하기 힘든 게 음식이에요. 우리 애들도 한 번씩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좀 여자들은 좀 독하긴 독하더군요. 역시 다이어트가 참 야, 그것도 안 먹더라고요. 또.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폭식을 하면 이제 더 찌죠. 이제 음식은 사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는 가운데 뭐 많은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주 내용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배고픈 생활입니다. 집 떠나면 다 이상하게 배고파요. 희한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휴가 나가서는 그냥 막 먹는데 뭐 별로 배고픈 건지도 모르겠는데 부대만 들어가면 그 생각만 하면 배고프. 그때부터 이상하게 부대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배가 고픈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실 이 청소년들이 이 차려진 사안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고 있어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뜻,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인데 음식에 적어도 정신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절대 음식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음식 거부하는 동물 봤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음식도 배고플 때 음식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안 먹으면 아픈 거지 그거는. 그런데 사람은 그 음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물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신앙 교육이 이제 드디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쟤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도대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제 어느 순간 절박한 순간에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거기에 뭘 할까 싶은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목숨 걸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때 딱 나타나요. 선교지에 딱 가보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타나요. 오늘 이들은 철부지처럼 자랐지 않겠습니까? 왕족이었으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잘 안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이들이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치를 따지고 보면 이들이 이런 행동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른들은 잘하기 힘들 거예요. 왜? 배신감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집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이 먼데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지금 자기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전쟁 중에 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만 닥치면 예수 찾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고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인종을 초월해서 뭔가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끌려오게 했고 20년 후에는 아예 나라가 망하게 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텐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자기를 어쩌면 버린 이 여호와 신앙에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보면 아이들의 신앙 참 순수한 거예요. 아이들 신앙이 참 순수해요. 어른들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닌.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라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신앙이 있어야 돼.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절대 신앙이 진보할 수 없어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자기들이 받았던,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 신앙에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승패가 뜻을 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은요 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령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할 자신이 있는가? 분명하게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정쩡하면 항상 어정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든 그러든 어떤 부분을 자기가 붙든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여기 뜻을 정하여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저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운더리라는 이 말은 경계에 관한 말이에요. 바운더리라는 것은 집주인이 자기 땅 주위를 돌아가면서 그 땅에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소유권 표시를 물리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바운더리,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다 정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운더리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도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경계표가 여 왔다가 저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 정하는 거 중요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 1장 마지막에 보면은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랬는데, 고레스 왕까지 이 기간이 여러분 60 몇 년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지금 이제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60 몇 년 동안 정권이 바뀌는데 정치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신앙인으로 성공적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들으라고 하면, 저는 이런 바운더리 설정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 사람이 바람에 따라서 이 왕이 썼을 때는 이 왕이 아부한다고 이렇게 썼다가, 저 왕이 썼을 때는 저 왕이 아부한다고 저렇게 썼다가 신념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그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안 써요. 근데 저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신념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든 저떻든 자기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갖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이쪽에서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쓰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바운더리가 명확했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제 이걸 제가 다른 오늘 설교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변화는 분명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참 틀림없어요. 우리 2019년 벌써 오늘 절반인데 2019년에 세운 결심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꾸 바뀌잖아요. 인생이 작은 건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이야 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심은 중요해요. 뭘 결심할 것이냐, 그 결심을 내가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결심이 있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정한 사람을 도우세요. 하나님도 헷갈려. 너 뭐야, 어느 쪽이야? 내가 뭐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이거든 저거든 분명히 정하란 말이야. 다니엘은 이 결심을 자신의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 왕이 하사한 음식이에요. 그 말은 왕을,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그 추장이 뭘 주면은 선교 훈련 받을 때 먹으라 그래요. 그쪽 풍습을 따르라,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뺨을 막 때리고 침을 뱉고 뭐 자기 부인을 또 중요한 손님한테 내주는 그런 풍습도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데 뭐 발을 씻어 갖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그게 존경의 표시예요. 그 부족 문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한다? 이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9절인데요. 9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황관장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내도 돼요. 아니 네가 감히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다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많겠죠. 그러나요, 의외로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 마음 얻는 거 힘든 일이에요. 변화시키는 거 힘든 일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돈으로 안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요, 대체로 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민 관련 일을 이렇게 볼 때 뭐 영주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참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게 정답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똑같은 서류인데 어떤 서류는 통과되고 어떤 서류는 통과가 안 돼. 왜 그래요?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민심사관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그냥 그 규정이 맞으면 서류를 통과시켜야 되지, 통과 안 시키면 되나? 아니에요. 안 시킬 수 있어요. 왜? 그 규정을 해석하는 게 사람이 해요. 법도 보세요. 한국도 참 가관인데 법은 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안 집어넣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판사 힘이에요. 그게 해석.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집어넣어도 법이고 안 집어넣어도 법이에요. 사람이 해석을 해요. 사람이 해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민심사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서류 뭐 이거 보고 이 편지 한 장이라도 그들이 있으면 보고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서류가 다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될 일도 된다니까요.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까지 했다는 말이죠. 분명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황관장은 이 10대밖에 안 된 어린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대충 농담처럼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은요, 벌써 눈에서 뭔가 느껴집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제 마음을 움직여요.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예.
분명히 황관장도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진심과 결기를 느꼈을 거예요. 이 10대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음식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 뭔가 있구나, 이걸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느껴도 그것만으로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황관장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여러분 보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요. 야, 내 이 일은 하는데 내가 잘못하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난단 말이야. 네가 음식 안 먹고 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얼굴이 막 나빠지면 임금님이, 왕이 그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쟤는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초췌해?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 이야기만 해도 제가 이야기할 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다니엘은 그때 10일 동안만, 10일이라는 아주 참 이 교묘한 날수를 제한을 합니다. 계속 거부하면요 표시나죠. 이 10일이라는 게 참 놀라운 시간이에요. 10일이라는 일을 제한하면서 내가 10일 동안에 해보고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먹을게. 분명히요 그 뒤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 먹었을 리가 있습니까?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10일이라는 이 뜻을 정해서 한 이 행위는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이게 통통하게 만들고 내게 지식을 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 갖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권력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고 선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뭐든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첫 경험, 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민 와서 뭐든지 처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 선택하고 처음 결단하고 처음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첫 경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죽는 순간까지 다니엘의 삶의 표준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자기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스부나스라는 이 좋은 상관, 여러분 좋은 상관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거 이거 우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스부나스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세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니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자유다. 여러분 자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캐나다도 자유로운 사회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의 지배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선하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함의 행동을 해야지. 그게 잘 무너집니다. 잘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청소년들은 오늘도 마리화나의 유혹 속에 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리화나를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트루도가 가장 잘못 정한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 정책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 캐나다 망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망합니다.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화나에서 절대 그치지 않거든요. 애들이 막 바뀌어요. 싸나워집니다. 자기 조정을 못해요. 어쨌든
이 지금도 청소년들은 이 완전히 양성화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이 마리화나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 특별히 치를 보세요. 저도 올라가는 보니까 이 노스역 제너럴 하스피탈에도 그 보니까 캐나다 국기와 이 동성애 그 게이들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학교마다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물론 소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소수 인권이 아니던데요. 그게 소수 인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역차별이던데요.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할 자유가 없던데요. 학교에서 보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성애 유혹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벌써 그쪽으로 간 애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애들인데 이야기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가까이서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름을 바꾸죠. 머리를 여자가 잘라내고 남성처럼 살아가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도 못해요. 애들 큰일 나요. 지금 학교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역차별이죠. 말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저 말하고 나는 내 말 해야 되죠. 그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 기도해야 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유혹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되면 180도 바뀌잖아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요. 성적인 유혹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의 노예, 이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어닥친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두려움과 혼동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여기에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무너진 자녀가 있다면 느낄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여사로 그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막 돌아가 봐요. 마약을 하고 말이 동성애자가 되고 게이가 되고 가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히 청소년들은 뭐 완전히 지금 아이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가 소중하대. 그 아이 집중 타켓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정쩡한 믿음으로 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타켓입니다. 정하란 말이에요. 정해야 돼요, 여러분.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 회색 지역은 없어요. 신앙의 영역에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회색 분자는 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 맞나 아니냐? 그럼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게 사단의 타겟입니다. 어정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앞에 바로 한 절 앞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찾는다, 그렇게 적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한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뺏길 수 없죠. 여러분들도 힘들게 말이죠. 뭔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이들도 웃기대요. 엄마 아빠가 사주면은 대충 생각하고 자기들이 막 열심히 뭘 해갖고 사면 내가 얼마나 땀 흘리가 산 건데 막 그러더라고. 웃기대. 엄마 아빠는 땀 안 흘렸나? 우리도 땀 흘리가 사준 건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놔두겠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을. 자식들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정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하지만 의지가 필요해요. 그건 자기 자신. 그래서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라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선택을 먼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을 많이 맞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뭐 교회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것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실수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요단강물에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놀랍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하게 갈까 말까,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아니라니까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어정쩡하면 계속 어정쩡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도울까 말까 계속 보는 거예요. 도울까 말까,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도와요.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단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자 마음을 확 바꿔놓잖아요.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다음은 주께 맡기면 돼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도 똑같은 위기를 맞는데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절을 안 하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선전 포고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시기, 항상 정치 세력에는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합니다. 저 세 친구가 절을 안 합니다 해서 고발이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명으로 자기가 스스로 찍었는데 도장을. 그러니까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냥 거기 한번 절해. 절하면 내 너희들 살려줄게.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이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만 불에 넣지 마라 한 게 아니라 불에 넣으라 그랬다고. 자, 이제 요게 신앙. 이 불에 일단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잖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도 그것도 평소에보다 7배나 높였어요. 옆에 가까이 불 질러러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 무조건 죽는 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던져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단 뜻을 정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결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십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신앙생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왕이면 신앙이 좀 고차원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야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각오하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 3장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아예 불 속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거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냥 떳떳하게 좋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었을 때 이 참 성경 표현이 재미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으며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 우리 불놀이 하면 불냄새 나는데 불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지금 여러분
크게 작게 많이 당한다고요. 많이 당해요. 여러분 결단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손해볼 것 같았는데, 이 내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손해볼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결과가 항상 뭐 좋았다 성공적이었다는 것보다는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항상 맺혔어요. 근데 이게 내가 머리 써서 야 이게 신의 한 수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될 수 있겠어, 머리 써서 했던 거 나중에 결과가 크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성을 스탑시키고 믿음으로 뭐든지 뜻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노와 낙심과 절망의 삶이 찾아올 때 호랑이의 굴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